주의 평강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재 70쪽 5째 70쪽 5째 피셨어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우리 교재, 우리 교회 재직교재 70쪽 5째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평이나 책망은 형제에 낙심시키고 길을 그르치기 쉽다. 형제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하여 선한 일을 의욕을 일으켜 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형제가 칭찬을 듣고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을 발맞추어 칭찬과 격려로 힘을 돋우어 준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실 이것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무질서한 자들을 경고하라. 너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너희는 강하지 않은 자들을 굳게 잡으라. 너희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원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하노며 이 권하노니라는 말은 게으른 자, 즉 일상생활인 생활적인 혹은 반복되어지는 일에 대한 태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기만한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그냥 하는 것마다 일은 안 하고 그 사람만 스쳐가고 만나면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 여기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권하라 게으른 자들,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란 얘기죠. 여기 일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르가조마이라는 말인데 수고하다, 일하다, 장사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범에 어긋난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삶으로 부딪혀서 내 행동과 물질과 시간을 들이는 것을 일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마치 감독자인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자기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어깨에 수많은 짐을 메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지적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어긋난 일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의 필요한 것은 훈계입니다. 이런 훈계를 통해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동력해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친절을 베풀죠. 그런데 친절을 베풀음을 당하다 보면 그 친절이 왜 그것이 끝났을 때 다른 사람으로 옮겨갔을 때 왜 나한테 올 친절을 베푸는 사랑을 내게 더 아느냐고 화를 버럭 내며 배신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걸 들을 때도 있어요. 그게 뭐죠? 친절과 친숙한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물질의 평안을 누리고 내 것 아닌 곳으로 상대방 곳으로 살아왔을 때 그걸 감사가 아니라 베푸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상대방이 오늘 더 이상 베풀지 않을 때 사랑이 식었네, 저 사람 변했네, 그러면 자기는 손끝 하나 움직였습니까? 자기가 물질을 그 사람에게 베풀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분명히 쓸 수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낼 때도 오늘 목사님 제 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오늘 정말로 늘 베푸는 그 오늘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는 그것이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그 모든 오늘 베풀던 그가 권리로 생각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가 뼈저리게 자기를 느끼는 그 순간, 아, 이게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 내가 권사님의 친절을 내가 권리인 줄 알았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면서 분명한 행동과 삶이 보여질 때까지 행하는 것을 훈계한다 그럽니다. 몇 마디 야단치고 나무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 끊을 건 끊고 차단할 건 차단해서 본인이 느낄 때 왜 이래? 변했네? 사랑이 있네 없네? 흥분하죠. 분노했다가 계속적으로 자기의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우린 항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가장 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과 이웃과 더불어 사귈 때 모든 걸 돈의 척도로 해결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과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저 사람에게 내가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 내게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조건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 간에 우리가 권면한다는 것은 거기서 강하고 힘들게 나의 어떤 권위를 그 사람에게 보여서 짓누르는 것 또한 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분명한 사랑의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면 누군가의 잘못을 야단칠 때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의 정욕을 즐기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안타까움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정말 조급하면요 잘 못 기다려요. 힘들으면 그 사람이 있던 빈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과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며 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의 아름다움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하다는 얘기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낙담하는 자들, 두려워 염려하는 자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한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나 재림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염려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해서 5장 10절까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오늘 재림에 먼저 부활할 사람, 나중에 부활할 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경험한 박해로 인해서 이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그때도 고민했습니다마는 왕하이라는 중국의 소통교회 담임 목사가 2,000명 출석교회를 정부에서 폐쇄를 붙여서 예배당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나왔는데 큰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어서 시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참고 견디며 주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그 시체를 관에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시청 앞에다가 놓고 데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당 사회에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걸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더 잃을 게 없다. 해보자. 죽으면 죽겠다라고 그 악에 바친 오늘 그 데모 속에 결국은 공안인 20명이 와서 그를 잡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교인들, 예배당이 폐쇄돼서 목사에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찾아 헤매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닫혔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주님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 교인들은 성찬을 목사의 집례함 속에서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그들의 정말 깨어진 교회, 예배당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사명을 흥분으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 안에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의 부요라 그랬어요? 오늘 같이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용서의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뭘로 부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부요함은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나로 바뀌는 겁니다.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처절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딸이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도 뭐죠? 우리가 같이 한번 주기도문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흐르는 예수의 피는 용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의
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 화면이 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뭡니까?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인생의 걸음마다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마. 오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바탕이 뭐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심. 하나님 날 사랑하심. 여호와 이레 계속 설명해 드리.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뭐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선 아멘이 딱 되는데 예배당 나가고 집에 가면 아멘이 안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변덕도 이해하신대. 그래, 하나님 이해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변덕을 이해하시지만 내가 믿음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평소에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교우들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은혜로 일으켜 세운 바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리란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 그를 붙들어주는, 제가 항상 신방을 하든지 어디 오늘 같이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갈 때는 계단을 아무것도 붙잡을 데가 없는 계단을 앞에 갈 때는 우리 전사님하고 앞에서 그래서 한 걸음 올라가면 제가 어깨를 이렇게 한 손으로 잡으면 얼마든지 계단을 올라갈 수 있죠. 내려올 때도.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 가서 사역할 때도 안봉원 목사가 너무나 저를 잘 아니까 계단 앞에 가면 착 어깨를 갖다가 댑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손을 얹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저 사람들 뭐 저렇게 다정하게 어깨를 짚고 저렇게 웃으면서 갈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일이 다리가 불편하여 힘드니까 어깨를 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를 드는 것은 내가 신체적으로 약할 때 누군가의 친절한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준다는 얘기는 오늘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하고 궁핍한 자들이란 뜻인데 이방 문화에 통하지 않기 위해서, 즉 이방 문화가 그들을 휩쓸고 그들을 오늘 삼켜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15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를만 먹느니라. 여러분 읽으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의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간에 돌아보며 위로하며 함께하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준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붙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상대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다른 죄나 유혹에 접촉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또한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회적 책임을 심어주면서 이런 자들을 붙잡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붙들어 주는 이것이 격려하며 주께서 오늘 본문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얘기, 너는 인내하라는 뜻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는 얘기는,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폴라고스라는 이 말은 야생마를 길들이다는 뜻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길들여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생명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끝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왜 너는 못 기다리니? 라고 속으로만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내가 억울하게 비친 길을 가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습니다 했다가도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했던 아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는데, 참아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훈계하고 격려하고 동료 성도들을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자들에게 이 모든 행위를 지속적으로 인내하라고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지쳐요. 왜 저럴까?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저게 나를 바보로 알아. 여러 가지 많은 좌절과 오늘 절망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 받아주셨잖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도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의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내는 사랑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위에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아 주는 자들을 성가시게 하고 종종 화나게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인내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몇 번이나 얼마나 너를 그렇게 화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바라보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의 교수였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동체 속에, 장애인 공동체 속에서 애담이라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누가 먹여야 되고 씻겨도 자기가 씻어줘야 될 그 애담을 자기 오늘 그 휠체어에 채워서 밀고 가며 자기가 치료받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수발을 들은 모든 직을 다 내려놓고 그를 돌보는 일했던 오늘 헨리 나우엔은 나는 애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고 똥오줌 받아내고 먹여야 되는 24시간 그 곁에서 수족이 되어 그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치료받은 간증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기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냈기에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내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삶으로 드러내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아버지의 권세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며 주관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칭찬과 격려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역사로 삶을 아버지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